오늘 2025년 7월 27일 주일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 얼굴이 조금 거뭇거뭇해졌나요? 우리 아까 아이들 찬양하는데 우리 아이들 원래 얼굴색이 다 제각각이었는데 어제를 기점으로 다 통일됐습니다. 시커매졌어요. 어떤 아이는 물안경을 너무 잘 써서 물안경 자국이 이렇게 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아무 사고 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잘 맞춰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소망이라면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이 지역을 섬기고 우리나라를 섬기고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우리 아이들 올라가서 선생님들과 말씀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불러 모아서 토요일마다 아이들 말씀을 나눕니다. 아이들 이제 처음에는 막 움직이고 잘 못 듣더니 지금은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너무 잘 들어요. 그리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우리 아이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셔요. 처음에는 힘들어합니다. 막 몸 베베 꼬고요, 화장실 갔다 오고요, 물 마시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 앉아서 잘 들어요. 그렇게 잘 듣던 아이가 새벽에도 나온 아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한 2주 나왔는데 어떤 동기인지 어떤 의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2주간 새벽 예배를 잘 나온 한 아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로 장성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성경학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보조교사로도 또 함께 해 주시고 또 음식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간식도 제공해 주시고 등등 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올라가셔서 식사하실 때에 우리 교사들 보시면 아유 고생했다고 이렇게 등 두드려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지요. 우리 지난주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합니다. 몸이 땅에 묻히지요. 썩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뼈까지도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화장을 하지요. 우리가 죽으면 화장터에 들어갔다 나와요. 한 줌의 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놀라워요. 우리가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 겁니다. 먼지밖에 되지 않는 그 몸이 다시 살아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부활의 삶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지요. 그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보증이 되시니 이제 우리의 죽음 이후도 그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하니 우리 빨리 죽읍시다. 빨리 죽어야지 빨리 부활하지요. 그것이 아니라고 했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지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서 죽게 하는 것이 있다 했어요. 무엇이라 그랬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맞습니다. 우리의 결국의 죽음 또한도 죄 때문에 죽는 것이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도 그 죄가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전가되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한 날마다 매일매일 매 시각마다 자범죄를 범합니다. 우리는 늘 악한 생각뿐이지요. 남을 향한 비방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더 가질까 도둑질하려고만 하고 거짓말이 입에 늘 붙어 있지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는 우리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허접하다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비굴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게으르고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을 우리는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런 내 안에 못된 고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러해요. 그리고 조금 다름이 있다면 그것을 인지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인지조차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우리 모습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죽은 나사로 나흘이나 이제 냄새도 나는 그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는 주님의 권능의 말씀을 주셔서 그 나사로가 나왔지요. 마찬가지로 냄새 풀풀 나고 죄악 가득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나오라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살아난 우리, 그 주님의 능력의 음성, 생명의 음성으로 살아난 우리가 하는 것은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서는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펴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 그 러브레터를 한 절 한 절 읽으며 감격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 속에 살아난 것입니다. 날마다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 소생하는 은혜, 구원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시기는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해서 여러분 유월절 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돼요. 유월절 하면 육을 떠올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주님의 구원이 넘어간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그 마지막 재앙 속에서 양을 잡아 피를 내고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장자를 죽이려는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 그 피를 바른 백성들에게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그날 잡힌 그 어린 양이 실체가 되어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의 문설주에 발라야 돼요. 우리의 심령에 발라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활의 은혜가, 거듭남의 은혜가,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여러분들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날 묵상하셔야 돼요. 그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2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있고요. 3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2절에 거기서 뭐를 했다고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합니다. 거기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그 집을 누구라고 하냐? 문둥병 걸렸던 시몬의 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의 집에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와 함께 예수를 위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위한 잔치, 예수님이 중심에 계십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이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또 묻기도 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자리가 잔치이지요. 그러면 요즘으로 하면 뭘까요? 지금 이 시간으로 하면 두 글자로 예배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잔치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주님께 아뢰는 것이죠. 예배입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지금 누가 있다 그랬어요? 나사로가 있고요. 마르다가 있고요.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지금 그 남매지요. 그리고 집이 누구네 집이라고요? 문둥병 걸렸던 시몬의 집이라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하고 있어요. 이들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우리 먼저 지난주에 나눴던 나사로를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요. 그냥 갑자기 건강하다가 갑자기 죽었나요? 아니요. 아팠습니다. 되게 아팠어요. 죽을 만치.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좀 오게 하시라고. 왜요? 예수님이 병을 고쳤었잖아요. 그러니 나사로도 우리 오빠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하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는 투병을 좀 했던 거예요. 아파서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너무 아팠겠지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죽어 장사되어 무덤에 묻혔지요. 몸이 썩어가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나사로의 절망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프니요. 그렇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그 나사로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아팠던 죽었었던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할까요? 마음의 감격이 얼마나 솟구쳐 오를까요? 나사로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나사로가 오빠라 그랬어요. 오빠의 그 투병 활동을 지켜보고 죽을 것 같은 그 모습 속에 얼마나 발을 동동 굴렀겠어요. 우리가 따랐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던 그 예수님이 지금 좀 오시면 나사로가 죽지 않을 텐데, 우리 오빠가 죽지 않을 텐데, 이들 또한도, 마르다와 마리아 또한도 많이 가슴을 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빠가 죽었지요. 병 고쳐주시기를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지요. 그 오빠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지요. 사람들이 와서 곡을 하고 조문을 하고 함께 오빠에 대해서 나누고 3일, 4일을 장례를 치르며 오빠를 생각하지요. 예, 장례 다 치러보셨지요? 고인이 된 그분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슬프지요. 아쉽지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으니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때 잘해줄 걸, 그때 한 번 더 만날 걸, 전화통화할 때 조금 더 친절할 걸, 여러 가지 생각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더니 그 오빠를 살려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오빠에 대한 아쉬움과 슬픔을 가지고 정말 다시 살아오면 내가 이렇게 잘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그때 이렇게 못한 것, 그런 아쉬움이 정말 반대로 바뀌었을 거예요. 오빠를 이제 잘 섬겨야겠구나. 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마르다와 마리아잖아요.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더니 오빠가 정말 살아났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느꼈던 그 마음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정말 더 풍성해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문둥이 시몬입니다.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지요. 문둥병은 당시에 불치병이었습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지요.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다쳐도 느낌이 없습니다. 정말 힘들지요. 그런데 몸이 아픈 것을 넘어서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격리되기까지도 해요. 가족도 친구도 다 떠납니다. 왜요? 만지면 부정함이 전가되니까요. 그리고 그것뿐인가요? 문둥병이 걸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큰 벽 앞에 있습니다. 왜요? 문둥병, 종교적으로 죄의 형벌이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내가 죄를 졌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문둥병을 얻었구나. 그러니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나아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지니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은 성전이나 회당에도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은 단순히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인생이 아픈 거예요. 정말 절망 속에 친구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그럼 돈은요? 일을 할 수 없지요. 아픈데요. 문드러지는데요.
그러니 정말 힘들게 사는 그 시몬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픈 거를 나아진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회복된 거죠. 가족들이 돌아오고 다시 친구를 사귈 수가 있고 이제 열심히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문둥병 고쳐지며 인생이 회복된 것이지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러니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자기 친구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시몬들 인생의 비참함을 정말 처절하게 느낀 거예요. 아, 도움은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렸구나 하는 마음이 가득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살아나고 은혜를 받아 지금 함께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잔치가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이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우리에게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 만드는 것이 힘들까요? 아니면 사람들 많이 오니까 설거지하는 게 힘들까요? 저희 집은 설거지하기 힘들더라고요. 5명이 먹어도 그릇만 5개요. 국그릇이 5개요. 컵은 한 7개, 8개 돼요. 신기해요. 5명인데 컵이 그렇게 많아져요. 그런데 이 시몬이 그런 걸 걱정할까요? 음식값 나가는 게 걱정이 되겠습니까? 제자들 몇 명 더 오라 마라 그런 것을 고민하겠습니까? 하나도 신경 쓰지 않겠지요. 나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살려주시고 위로해 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와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 말씀을 들으며 궁금한 건 여쭙고 예수님은 사랑 자체라고 했지요. 평강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평강을 누리며 정말 감격의 잔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위한 잔치.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예배의 자리, 거기에 있는 나사로와 좀 비슷할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좀 비슷할까요? 아니면 시몬과 비슷한가요? 아니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요? 내가 예배하는 이 시간 내 마음은 지금 어떠한가?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들어보셔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사도가 복음을 전하지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말씀이 흥왕하여 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초대교회 1세기에서 4세기까지는 교회가 로마의 박해를 당했어요. 예수를 믿고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잡혀가고 감옥에 투옥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 모였을까요? 지하에서 모였습니다. 동굴에서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서로의 얼굴을 보고 생존 자체만으로도 감격에 넘쳐요. 서로의 얼굴을 보고 이 자리에서 이 사람도 예수 믿는구나 하는 그 내에 서로 격려를 받고 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같이 밥 먹고 식사하고가 아니라 같이 예수 믿어가며 예수 믿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겨운 그 지옥과도 같고 전쟁터 같은 세상을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동지들이 있다는 것이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앉아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같이 만나 악수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이 사람을 도와줘요. 사회적인 지위가 다르고 어떤 물질적인 부요가 다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어요. 이 사람이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사회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고 그들의 공동체 연대는 매우 끈끈했습니다. 목숨이 오가는 핍박의 상황 중에도 세례자는 끊이지 않았대요. 그 말은 전도되어 오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그 자체만으로도 목숨을 바치는 믿음의 표현이었기에 그들의 예배의 마음은 그렇게 감격에 넘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예배와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시몬의 예배와 어떨까요? 거의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감격은, 간절함은 매우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감격은 어떠한가요?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목숨을 건져주시고 오늘도 생명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 예배의 감격에 여러분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배 우리가 묵상할 것이 하나가 더 있지요. 우리 3절에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러한 예배 가운데에, 잔치 가운데에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가져왔다,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왔다 합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 지금으로 하면 327g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좀 따지면 한 300ml에서 조금 많이 보면 한 800ml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중간 정도 되면 500ml. 여러분, 우리 이제 그 편의점에서 사는 물 작은 것 한 병 정도, 그것이 순전한 나드 한 근 정도의 용량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표현을 하지요. 왜요? 지금 이제 조금 있다가 유다가 그럽니다. 300데나리온에 팔아라. 1데나리온이 그때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임금,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 하면 한 1년치 임금이 되는 거죠. 그 500ml 정도 되는 게 한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그러니 지극히 비싸다라는 것이 조금 여러분들 마음에 다가오지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다른 성경책에 보면 머리에 부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500ml 정도 머리에 부으면 발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지요. 그 향유를 붓고 무엇을 했어요? 발을 닦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거예요. 발을 닦는 것은 당시에 가장 하찮은 종이었습니다. 집의 노예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노예가 와서 발을 닦아 주었거든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으로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종이든 노예든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자기의 집에 있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을 가져와 부어드리며 주님의 발을 닦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오빠 살려줬으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 마음이 감동되었기에 주님께 아낌없이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발로 씻겨줄 수 있을까요? 마리아가 그렇게 주님께 바쳤어요. 그랬더니 유다가 말을 합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네, 지금 이게 누가 말한 거라고요? 유다가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착하기 때문에 이 나쁜 유다가 등장하면 보지 않아요. 아, 그냥 유다가 그렇게 말했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라. 아주 값비싸요. 조그만 병에 들어있는데 그게 한 3천만 원 정도 된대요. 그것을 팔아 3천만 원 정도 있으면 구제할 것도 있고, 혹 이제 예수님 거처를 좀 마련을 하던가, 성 예배당을 짓던가, 아니면 땅을 사던가, 아니면은 저축을 하든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유다가 지금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교회 개척하고 있는데 누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말을 딱 듣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개척하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교회는 효율적으로 일하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잘 들어보셔요. 효율적으로 일하지는 않지만 가장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까 밥 얘기나 잔치 밥을 하지요.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자, 주방 맡아 주실 분 한번 누가 있을까 해보셔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주방을 맡는다라고 하면 적어도 조리사 자격증 정도는 있어야겠죠. 영양사 아니면 뭐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지금 현역에서 그 음식 파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주방을 맡아주는 것이 효율적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주방 일을 교회에서 주방을 하는 사람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우리 구역장 하십시오 라고 하면 한 경영학 정도 좀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구역장을 하지 않지요. 어제 성경학교 끝났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 모집합니다. 그리고 자격 조건을 좀 넣어야 될까요? 선생님 자격증은 좀 있어야 하고 아니면 석사 정도는 좀 해야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좀 가르칠 수 있겠지. 그런 좀 자격 조건을 넣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봉사합니다. 그러면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요. 왜요? 그런 것들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시몬이 주님 앞에 드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의 예배 가운데에 버거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모든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손가락질과 세상의 시각으로 교회를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공자들이 보면 깝깝할 수 있지요.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말대로 3천만 원 정도 돈을 가지고 할 일 무궁무진하겠지요. 그러나 상식은 그러하지만 세상의 효율은 그러하지만 마리아는 그냥 주님께 부어 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과부가 드린 2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동전 2입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200원 혹은 900원, 500원, 1000원 정도 되는 그 2렙돈을 넣었는데 예수님이 칭찬하시지요. 왜요? 그것이 생활비 전부라고 하니까요.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좀 빌려서 동굴에 다윗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베들레헴에 그 앞에 우물에 물을 좀 먹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통과하여서 물을 떠왔습니다. 그러니까 적진에 들어가서 물을 떠온 거예요. 얼마나 귀한가요? 와, 고맙다 하고 다윗이 벌컥벌컥 마셨을까요? 아니면 이걸 나 혼자 어떻게 먹냐 하고 나누어서 먹었을까요? 상식적이라면, 효율적이라면 다윗이 먹던가 아니면 종들 나누어서 먹게 했었겠지요. 다윗은요, 이 핏값을 내 어찌 마실꼬 하며 땅에 부었습니다. 땅에 부으며 표현하기를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그러니 지금 마리아가 그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부어 드린 것, 누구에게 드린 거라고요?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효율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부어 드린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한 만큼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그 사랑과 헌신,
그리고 여기에서는 유다라고 말했지만 마테마가에서는 제자들이라고 하고 거기 모인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웅성웅성했던 거예요. 단순히 지금 유다만 이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 사랑과 헌신을 칭찬하십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해석해 준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뭐라 하지 말아라. 예수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 그 헌신을 귀히 여기고 오해하거나 평가절하 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쓸데없는 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을, 감사를, 믿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지금 유다의 이 모습에 넘어서서 또 다른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한 잔치,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잔치인데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나사로를 고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정상적입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셨고 죽었던 자가 살아났고 같이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것을 같이 보면서 나도 저 예수님 믿어야지, 나도 예수님 따라다녀야지, 이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대제사장들, 그들은 지금 비정상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누구도요? 나사로도 죽이려 한다. 얼마나 비정상적인가요? 못됐나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난 놀라운 사건, 그 하나님의 전능함이 나타나고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실히 드러난 그 사건 속에서 지금 이 성경을 가르친다는, 성경을 보고 외운다는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여야지, 나사로를 죽여야지, 그렇게 살인하려고 하는 죄악으로만 가득 차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나의 마음은 어떠한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 내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날마다 매일 예배하고 매 시간마다 예배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 목숨까지도 드려진다 해도 아깝지가 않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을 묵상을 하면요,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아낄 수가 있겠습니까? 마르다가 바친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이 아까울까요? 나의 남은 인생이 아까울까요? 나의 쉬는 이 주말이 아까울까요? 내가 드리는 일정의 헌금이 아까울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드리는 그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지하에서 드렸던 그 예배, 우리가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가 간극이 얼마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예배와 지금 이들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이 많이 차이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